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들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곤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들으며 두려워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1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하며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장면을 오늘 내용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는 앞으로의 전도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날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중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에는 아테네 교회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도시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부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협력하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 자신은 잠시 더 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쯤 되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 즉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도에 대한 복음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는 이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모든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런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상인조합의 회장쯤 되는 사람인데요. 데메드리오는 신전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 즉 상인들이 있고 그 밑에서 이것을 만드는 직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아데미는 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은 건강과 풍요를 주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건강과 다산과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로 달의 신과 수렵의 신으로 이끌어지는 이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에 경배하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팔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이 우상을 믿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상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아데미에 대한 신앙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에 대한 목적이죠. 그는 아데미에 대한 신앙을 덜먹이며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그 내막에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에베소의 종교인 아데미 신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선포를 어디 숨어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과 여신 숭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또 정치와 모든 것이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는 에베소가 아닙니까?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며 신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면 아데미 신상과 신전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우상의 어둠에 눈먼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그의 진짜 마음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가 말한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라는 것은 그동안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아오면서 자신들이 누려오던 그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과장하여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데미 여신상의 명예나 위험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던 자기들의 사업이 축소될 위험을 가장 염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한 생활을 이렇게 번역하면 헬라어로 부와 번영을 뜻합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없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을 거부한 것이죠. 데메드리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의 세공장들은 분노에 차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바울을 잡자고 나가다가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 대신에 그의 동력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붙들고 야훼 극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일종의 즉석 인민재판을 벌이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간 것이죠. 자신들의 탐욕을 아데모를 빈장한 거짓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군중이 폭도로 이렇게 돌변을 한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이렇게 보십시오.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거나 할 때 대부분의 소동은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앞에는 누구도 막론하고 눈이 멀고 심지어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소동이 결국은 돈 때문에, 아니 사실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폭도들에게 붙잡혀 야훼 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동력자들이 끌려갔다는데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즉각 폭도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끌고 간 야훼 극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은 들어가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계속 그를 말린 것이죠. 근데 폭도들은 2시간씩이나 한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계속해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을 끌고 오는데 도움을 준 유대인들이 볼 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며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이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도 그런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나사렛 이단이었을 뿐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시 에베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라고 하며 아데미 신전에 모셔두고 아데미 여신과 함께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라는 사실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노련한 이 행정관리는 먼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 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야외 극장에서 무려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을 소리친 군중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전지기의 자부심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 서기장은 분명히 아주 지혜롭고 대중통제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장은 무리가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기 아데미 신상을 대놓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라고 고소할 일 있으면 법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야외 극장에 몰려든 이 군중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여기 이루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은 이 소요 사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행정관은 세공장애들로 인해서 일어난 야외 극장의 소요 사태를 불법 집회라고 결론적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베소와 같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을 때에도 이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보아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 전도, 꼭 생명을 구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끝없는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도 아니요, 반대로 아무런 비전이나 꿈도 없이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도, 곧 사람을 살리는 일에 비전을 품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의 뜻하신 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잘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 가운데 말씀이긴 하지만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택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임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유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엘림 행복학교 중보기도 오교선도가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